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정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되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날마다 그 유대인들은 특히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또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 같은 경우, 쉽게 안전뱅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안전뱅이 같은 경우에는 날마다 구걸하기 위하여서 그 기도 시간, 이 사람들이 다니는 시간에 성전 앞에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다니면서 서로가 마주칠 기회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날 바로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런 만남이 주어졌습니다. 날마다 있는 일인데 특별히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일하시지만은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만남에서 무엇이 주어졌느냐? 이 만남의 결과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결과가 안전뱅이는 이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안전뱅이에게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서 그 병고침을 받은 안전뱅이가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아마 이스라엘 분들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사람들이 주목하여 바라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는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죠. 여기에서 백성들이 놀라고 또 놀랍니다.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날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저 안전뱅이를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이 이걸 다 떠나서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물론 성령 강림 사건에서도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각지에서 온 우리 모두가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서도 놀라지만은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날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인데, 그리고 성전 앞에서 늘 구걸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 것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진뱅이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놀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놀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주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어떻게 해서 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것처럼 왜 주목을 하느냐? 이렇게 된 것처럼 주목을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철저하게 이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냥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한 감동과 그 인도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만나는 일이지만 이때야 하나님의 때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그 어떻게 증언을 하느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 그의 종 예수님을 영광롭게 하셨다. 영광롭게 하셨다. 영광을 받게 하셨다. 그를 높이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영광롭게 하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여기에서 봅시다. 이 예수님은 바로 누구냐? 바로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다. 이 예수님을 너희가 넘겨주었다. 너희가 넘겨주었고, 그리고 넘김을 받은 빌라도는 죄 없다고 놓아주기로 했다. 죄 없다고 놓아주기로 했다. 응? 놓아주기로 했다. 너희는 이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넘겨주었고, 오히려 이방인 빌라도 총독은 죄 없다고 놓아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빌라도의 이 놓아주기를 하는 것을 거부했다.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놓아주도록 구하였다. 그리고 이 예수님 즉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한
예수님이다.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인 죄인이다. 아주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다.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이다. 우리는 그 증인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보았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증인이다. 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그의 증인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성함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설교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바로 증인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 지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를 해주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 사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 걷게 되어졌으니까 그 앞에 서서 여러분 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 안전병이가 지금 오늘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또 성령의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병자를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러한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 자기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의 근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졌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한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부패한 가운데서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인간의 부패한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야, 진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존재다. 죽는데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존재라고 말을 했지만은 죽음의 근처에 가기 싫어서 오히려 제자들이 다 도망을 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살펴볼 때도 나라고 별 수 있나? 나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부패된 자로서 내가 오직 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할 때는 정말로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내 자신이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때가 수없이도 많은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하시는 것을, 간섭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증거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하고는 다른 완전히 단절된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조상들에게 약속한, 구약에서 약속한 것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판단이 정반대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함께 할 수 없었을까? 왜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이방인 총독이 살려주고자 할 때에도 오히려 악한 살인자를 놓아 죽이라고 예수님을 죽이는 짓을 했을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걸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면 알수록 나에게 바로 생명이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나는 곧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이 생명을 알 것 같습니까? 하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비나이다 하는 사람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방문 잘하고 귀신만 내어 쫓으면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요, 귀신도 내어줬고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난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거짓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죽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축복받아서 돈 많이 벌었습니까? 축복받아서 건강해졌습니까? 축복받아서 성공했습니까? 좋습니다. 당신에게 주의 생명이 충만하십니까? 옛사람을 점점 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삶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과 14절, 15절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폭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죄의 폭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래서 그 이름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날마다 이들이 만남이 있었어요. 지나쳐 갑니다. 그러면은 항상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참고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7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이 뭡니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알게 하여 주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알려주신 대로 미리 알게 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알게 해주셨지만은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도 그리고 너희들의 관리들도 이걸 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점점 더 혼탁해져 가는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함도 있지만은, 즉, 무지하면서도 있지만은, 또, 저들은 뭐요? 거짓 것에 의하여 잘못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 그래서 이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은, 자, 즉, 아예 알지 못함도 있습니다. 아예 알지 못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 거짓이 판을 치죠. 왜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분별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제대로 깨닫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진정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생명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말씀이죠.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무지하든지 거짓으로 잘못된 것을 알고 있든지 하면은 바로 저들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잘못 알면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가면은 완전히 혼탁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많이 보급되어지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함으로, 너희들도 그렇고 너희 관리들도 그렇고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짓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셨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어떤 잘못된 것이거나 굳이 슬플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꼭 슬퍼해야만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지함으로 이런 생명의 주를 주겠다 하자.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19절을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라? 돌이키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죄 없이 하면 제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이 이와 같이 잘못된 이러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생명의 주를 주겠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제사함을 받으라. 바로 그 말. 이렇게 제사함을 받을 때에 이렇게 되어질 때에 바로 너희들이 새롭게 되어진다. 그래 제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새롭게 되어진다. 이제는 이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말은 다시 중생한다. 거듭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는 사망의 자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이 살게 되어진다.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거기에 계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지막에 구원함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어진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의미도 알아야 되는 거야.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재적인 통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세상의 이 유행이 나를 다스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형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습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 거듭난 자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에서 또 가치관도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나의 삶은 어떠냐? 오늘날 나의 삶은 어떠냐 이겁니다. 나의 삶이 정말로 내가 세상적이지 아니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완전히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고자 하느냐?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계산하고 그거는 새롭게 되어진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잖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어지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러분, 새롭게 되어진 삶을 삽니까? 우리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서 진짜 내가 새롭게 되어진 삶을 사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느냐?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를 하느냐? 우리는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도 내고 감옥에도 가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되어져서 내 자신이 가슴 아파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고 그래서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런 거룩한 자의 모습을 취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심판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함을 받을 때에 분명히 나는 이 세상과 다른 눈물이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결혼도 없고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서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2절 말씀부터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건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들을 것이라 했는데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그것은 신명기 18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가 다시금 모세의 경우를 모세가 하는 말을 예를 듭니다. 모세는 신명기에 18장 15절과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기에서 나 같은 선지자 여기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지금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듣지 않으면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나 변화산에서나 거기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이 피조물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향해서 원하심이 무엇인가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꼴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겁니다. 바로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인데 그가 예수님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듣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봐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래전부터 아마 일찌감치 오래 구약 때부터
이미 말씀되어져 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25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로 언약의 자손이다. 약속을 받은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했죠. 창세기 22장 18절이나 26장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 바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 그러면은 너의 씨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입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래서 모든 만민이 뭐요?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고 할 때에 이 복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집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번영이나 민족적으로 성공하는 것 그거에 앞서서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집을 받는 것 이걸 두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베드로가 두 번째로 공식적으로 설교한 이 설교의 내용을 즉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한 비극이 아니다. 정치적인 실패도 아니고 유대 종교자들의 성공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 구원의 계획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 가운데 누가 이것을 깨달았겠느냐?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알아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진짜 이렇게 되겠나 하는 생각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붙잡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죄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했더라도 그걸 죄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악한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이 베드로도 얘기를 했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생명의 주를 죽인 죄인이다. 이방인 총독이 살리고자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자를 대신 살린 자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그 자신을 확실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죄를 지었는데도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주겠다. 그러나 회개하라, 돌이키라, 제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이게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온다. 이겁니다.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영혼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만물이 회복되는 날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즉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내가 회개하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삶을 살아갈 때는 분명히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사탄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가 미리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미리 말한 그 선지자.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그 구원의 중보자였지만은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참 중보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졌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주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갖는 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사함을 받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주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즉 물질적으로 진짜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 아무 짓도 안 하고 돈만 잘 쓰고 살아가는 건 이게 아닙니다. 그게 축복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냐? 늘 날마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의 임재를 내가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고 단련되고 해서 순금같이 되어져서 불순물이 없는 세상,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깨끗한 거룩해진 정결한 성도가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와 동행하시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참 그리스도의 정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